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방송실은 제 모니터만 조금 높여주세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53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1편, 2편, 1편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주 강한 꾸지람과 채찍, 경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차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그 나라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아주 깡그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1차, 2차, 3차로 자기들이 가서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 나라를 의지했었던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막 그 희망이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매를 대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 매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대면 안 돼요. 1세부터 4세까지는 우리 이강성 목사님도 애기한테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꾸지람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꾸지람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독다독거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종아리를 때렸으면 거기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40장부터는 하나님이 때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프니까 거기 아픈 자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구약 속의 신약, 그러니까 복음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는요. 복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은 때리는 거야. 복음은 싸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적인 개념, 복음은 신약, 예수님, 이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를 막 드러나게 해. 우리를.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해결할 길이 없네. 아이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딱 오면서 우리에게 드러났던 죄를 해결해 줘.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신약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구약을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까지, 구원에까지 이끌어주는 몽학선생,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너 죄인이야.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려주기만 좋지 해결 방법이 없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버지는 주로 그 가정에서,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아버지는 주로 꾸지람하고 자녀를 엄하게 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서는 어머니 역할이에요. 신약은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치맛짝으로 자녀들에게 감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할 분담. 그래서 이게 나쁘고 이게 좋고,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구분하면은 그렇다. 그런데 그 안에 이사야,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꾸지람을 해. 그랬더니 40장으로 오면서는 어머니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자, 오늘 53장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뭐가 연상이 되죠? 막 질고를 당하고 그는 아픔을 당하고 근데 뭐가 연상이 돼요? 읽으면서. 예? 연상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요. 졸아서 그래요. 자, 봐요. 2절.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런 그 말씀이 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연상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고 했어요. 망한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망했느냐. 아니 그러지 않아도 망해서 지금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배고파, 아주 가난해서 너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가서 목사가 신방한다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게,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없고 말이야, 그동안 뭐 했느냐고 말이야. 그러면 그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거 다 알고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자, 슬픔을 당했어. 내가 어떤 아주 그냥 생각지도 못한 슬픔을 당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신방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아니 그동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 슬픔을 당했냐고. 차라리 가지 마요. 안 가는 게 나아. 말을 하지 마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불난 집에 뭐를 해요? 부채질하고 있네.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난 집이야. 그리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거기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야 돼? 위로를 해야 돼?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면 안 돼요. 위로해야지요. 그래서 불난 집에, 고난당한 집에, 어려움 겪은 집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느냐면, 야 너희들 질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뜻밖의 일을 당했어.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경고의 말씀. 그래도 어려움 당했잖아. 근데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예언적인 미래적인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확대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가 불난 집이네. 왜?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부터 미래까지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게 누구야?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질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찔림당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줄 분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막 찬란하게 막 그냥 빛나는 그런 게 연상이 돼요? 아니면은 별로 그냥 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무슨 그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 뭐 쓸모없는, 이게 연상이 돼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십자가를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미래적인 개념, 예언적인 개념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걸 제가 초점을 맞춰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십자가는 낮아짐이요 겸손이다. 한번 새벽인데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는 낮아지며 겸손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면 다시 일어나고 희망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겸손하세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심에 놓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기억 꼭 하세요. 두 가지가 떠납니다. 교만하잖아요. 물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잖아요. 세상에 물질도 알아봐요,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막 빛나는 위치에 못 가서 안달을 하고 내 이름이 안 나오니까 막 그냥 너무 그 속상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그러한 겸손의 자리에서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로 이제 또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어요.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했었던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이 와서 뒤통수 쳐서 그 나라를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림당했던 존재들이에요.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버림당한 너희들도 내가 다시 낮아지고 겸손한 그 자리에 가면은 너희들 일으켜주겠다, 회복해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는요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개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요. 그러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한 만군의 여호와가 내 가슴속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뭐 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가서요 꿀리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는 나의 전부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요, 뭐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이 가진 사람들 그것 비교하지 말고 당신이 없는 영원한 가치, 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그냥 고개 푹 숙이면서 다니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봅시다. 4절로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께 고난받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질고를 겪고 있어요. 질고란 인생의 병고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오는 거예요. 아니, 그 잘 살던 고향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타국 땅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편에 보면은 버들나무가지에 자기들의 수금을 걸어놔. 아이고, 내가 다시는 노래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기타 치고 악기 두드리면서 찬송하지 않을 거야. 너무 힘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질고를 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너의 인생의 이러한 어려움과 질고를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해결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와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 인생이 고해야. 고해는 뭐요? 어려움의 바다요. 막 그냥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덮치고, 그래서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병으로 인해서, 그냥 온갖 고난으로 인해서 헤쳐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잘 아는, 뭐 잘 아는 게 아니라 저희 동생, 남동생 이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런저런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 동생에게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은, 건강은 내 편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뭐 좀 병이 좀 있어요. 큰 병은 아닌데. 그런데 그게 점점 이 근심병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 이렇게 이제 제가 충고하고 또 상담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심은요, 걱정, 근심은 점점점 커지는 괴물이야. 세상에. 옛날 얘기 중에 새 부치 먹고 커지는 이런 괴물이 있는 옛날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호미자루 먹고 삽 그거 먹고,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괴물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랑 똑같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근심이 세상에 한 집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저를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근심을 해결한다. 질고를 해결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있잖아요. 너무 그냥 그 병 때문에 그냥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데 근심 때문에 너무 그냥 온갖 그 세상 걸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얼굴도 구겨지고 입에서는 한숨 나오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요. 근심은 물러가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자, 우리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마지막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찔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은 그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더 좋은 상황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근본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요 날마다. 이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허덕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꺼내 주시는 거야.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십자가의 기적이, 사건이 달려
날마다 일어나요. 오늘도 그 믿으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이기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질고가 있고 병고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나는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선포를 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 기업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중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중에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쏙 빼서 하나님이 땅의 복을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역시 교회 다니는 그리고 가자질 교회 성도들의 기업은 잘 된다, 이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간증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